오늘 창세기 35장 가운데에는 야곱에게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괴로움을 당하고 또 이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살육당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지금 왜 세겜에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델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로 향하는 그 길에서 세겜에 멈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곳에 좀 거주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조금 안정적일 것 같고 나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세겜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과 자기가 있으려고 하는 그 자리 사이에서 지금 큰 이 영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만 돈과 직장이 없으면 당장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게 아니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신앙이 좋은 것은 알지만 굳이 내가 이것까지도 포기하면서 유별나게 믿어야 하는가? 이런 신앙의 갈등 앞에서 분명히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머물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종교적이고 적당히 세상적이면서 이 세겜이라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타협하며 안주하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지만 내가 빛으로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비추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보기보다는 빛으로 보내시고 사신으로 보내신 것은 맞지만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고 달콤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그 베델로 향하는 그 길이 아니라 세겜에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인생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더 이상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세 단어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가 실패한 것 같은, 그 낭망한 것 같은 너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라 주의 인도하시는 자리다. 또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이다. 너의 목적지는 베델이다. 베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야곱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누구랑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베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뭐 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 올라가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형적인 위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 위기라고 느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날 타이밍이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올라올 때 보면 라헬이 이 뭘 감췄죠? 기억나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 기구를 감췄죠. 그래서 이 라반이 그거 누가 훔쳐갔냐? 우리 집 우상 누가 훔쳐갔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속의 문화가 야곱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시몬과 레위가 사람의 생명을 살육하는 반응이 나타난 것은 그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본능들, 그런 것에서부터 이방 신상들로부터 이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안정과 물질에 연관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마술사들이 이 마술에 관련한 책을 불태웠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기물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재료들은 이 고대에 있어서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금보다도 더 값진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뭐 하고 있어요? 묻어버리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상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큰 물질을 가져다 주고 안정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나무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이 세상의 원리와 상반되죠. 여러분, 그때 불쑥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유, 그럼 내가 갖기 싫으면 그거 그냥 팔아버리지.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가져가면 되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세상의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복음에는 이 역설적인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우상화했던 그 모든 것들, 금귀고리, 값비싼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5절에 보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내 힘으로 하려던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누가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분노하려고 하고, 내가 힘쓰려고 하면 결국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고울들로 하여금 그냥 두려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 복수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할 만한 것들을 하고 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연일 수도 있고 내 힘으로 했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능력 없는 자, 볼품 없는 자, 그런 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존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자입니다. 나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 멈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요, 드디어 이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베델에서 있었던 그 약속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 수십 년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보면 분명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외면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지신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주권을 아직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주님, 내가 원하는 세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엘베델이에요. 그 엘베델이라는 의미는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올라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갔더니 주님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겜에 있어야만, 이 숲곳에 있어야만 우리의 가축들이 번영할 것 같고, 그 세상의 이 물질과 그 문명 속에서, 발달된 사회 속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이렇게 비교하고 계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가 내 스스로의 복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복 주시는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속이는 자이지만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진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와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들을 때 야곱에게 이것이 보일까요? 야곱에게는 고작 12아들 뿐이잖아요. 이제 베델에 올라왔으니 베델에서 야곱이 이룬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너에게서 백성이 일어날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일어나고 이 다윗의 왕조가 일어나고 그 다윗의 씨 가운데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비교해서 열등하거나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내 힘으로 살다가 깨어지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나만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오라. 너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서라. 우리가 가장 처절하게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도록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계산, 나의 자존심, 나의 통제권을 오늘 이 시간 마치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하듯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